담임 목사님이 어제 오후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중구 용산지방 임원 수련회 참석차 출타 중이십니다. 은혜로운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 갱신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9장과 10장에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느헤미야 9장 5절에서 3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기에 앞서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주인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일에 불성실하였던 자신들과는 달리 언약에 신실하셔서 매번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기의 조상들과 또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현재 처한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그 레위인들의 기도입니다. 본문 느헤미야 9장 32절과 3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당시까지 당한 환난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달라라고 호소하면서도 자신들을 환난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의로운 것이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남유다까지도 침공했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큰 환난이 닥치기 시작한 것은 아수르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자로 부상하면서부터인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자로 그 부상한 아수르는 서남진 정책을 펼쳐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멸망시키고 또 남유다까지도 큰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환난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는데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또 메소포타미아의 새로운 강자가 된 그 바벨론 역시 남유다를 거듭해서 침공하였고 마침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는데 BC 730년경부터 530년경까지 약 200년간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의 시련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난날의 자신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레위인들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또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또 원망하는 기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죄의 대가를 충분히 치렀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이 당한 환난을 좀 봐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제는 자기들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애통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환난의 원인을 자신들의 그 악행에서 찾고 또 자신들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공의로우시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인정하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레위인과 같은 태도를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과 그 성품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의로운 것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모든 것이 다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신을 따른다는 자녀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시나 하며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 맞나? 라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게 되고 또 불의한 자가 이 세상에서 득세를 하게 되는가? 라며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의 의로움에 대한 그 의심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한때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로움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설령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의심할 만한 상황을 만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의로우신 분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 또 우리 자신의 악함 때문이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기쁨의 순간에도 또한 고통과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37절과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처한 그 어려움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었음을 인정하고 38절에 보면 방백들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율법을 지키는 이가 되겠노라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조상들이 그 지었던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며 지금 회개하였고 그들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며 앞으로는 불순종의 습관을 버리고 율법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겠노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인식하고 슬퍼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서겠다라는 그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자신들의 이름에 서명을 하고 임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참된 회개의 마지막은 항상 행함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며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고쳐나갈 수 있는 것, 바로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고 큰 인물로 사용하셨던 그러한 이유는 그가 큰 죄를 범하였었지만 그 죄를 깨달은 즉시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도 우리처럼 늘 죄의 문제에 인해서 무너지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 참회를 구했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한 다음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저지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고 그 선지자 나단의 지적으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범한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자비를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지만 그가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고 또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죄를 반복하지 않으며 열심히 평생을 살아갔었던 그 행동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허탕을 쳤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말에 순종한 후에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춰도 모자를 파내 갑자기 자신이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기적을 체험한 순간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자신은 누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강하게 체험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회개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에도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회개를 촉구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이만큼 회개는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의 사전적인 의미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인간이 그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거나 또 복귀시키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닫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깨끗해지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아가 마음의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서명하고 임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기억하며 참된 회개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행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었고 또 그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함없이 자신들이 깨달아서 알게 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 결단하며 서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공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 그 9장의 전반절을 보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의 땅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조상이 포로로 어떤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으며 또 그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마른 땅을 걷게 하신 분이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맬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도 알고 있었고 또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 그 광야길을 40년 걸으면서도 조상들의 옷과 신발이 단 한 번도 해지거나 부르트지 않았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온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와 지원을 통해 그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과 성문을 회복시키시고 또 율법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레위인들이 해석하여서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고 또 원수가 내 목에 칼을 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와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그 삶, 그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고통에 신음할 때에도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또 나를 회복하시기 위해 때로는 자연의 법칙까지도 거스르며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갈팡질팡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따뜻하게 때로는 시원하게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 고된 광야를 걸어갈 때도 내 신발 하나 옷 하나 해지거나 부르트지 않고 날마다 입히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